네,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던 것처럼 사실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떤 집단 이기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걸 굉장히 잘 반영해주고 있는 어떤 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 광주에서, 어, 너무 슬픈 이야기이죠. 한 이런 단체들,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 광주 금남로에서 참 슬픈 어떤 집회들도 이루어졌던 건데, 왜 이런 현실로 이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제가 첫 번째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어제 재훈전 선생님 설교에서 굉장히 다루셨던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놨다면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져 있다.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사랑하며, 자신을 신뢰하며,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한다. 이제 라틴어로 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하는 건데, 딱 봐도 라틴어를 못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헐브라고 하는 우리 영어 단어처럼 인쇄, 내 안으로 굽어져 있다, 구부러져 있다는 뜻인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은 단순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구부러져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인생을 위한 존재로 추구하고 대하는 게 바로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종교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종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신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적인 존재로 어떤 대하는 종교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이 두 가지로 이 팀켈러 목사님 구분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이 죄라고 하는 가장 특징적인 어떤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 구부러져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그런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결국에 어디로 이제면은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마저도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어떤 도구로 여긴다라는 거죠. 사실은 공동체라고 하는 중요성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코로나19 현상 이후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으로 강조가 됐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 중에 하나는요,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 개념이 생기고 러닝 크루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하면 뭔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러닝 크루라고 하는 이 운동 공동체가 생겼고,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혼자 운동하는 것에 지친 사람들이 서로를 체크해주는 운동이 되면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생긴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또 한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카페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이 도시 외곽에 대형 카페들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총신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기숙사에서 공부하기가 잘 안 돼가지고 매일 이렇게 카페 나가서 이렇게 수업 끝나고 카페 가서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오는데, 일부러 큰 카페 이렇게 좀 차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카페를 갔는데, 갈 때마다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카페 한 오후 시간만 되면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그룹들이 이 큰 테이블을 차지하시고 대화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아주머니들만 여기 표현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어른들이 많이 생기신 거죠.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신나게 대화하는 내용들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귀가 밝아서 이렇게 들리는데, 어느 날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딱 그거였어요. 이분들은 지금, 어, 서로를 위해 서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와서 내 자랑할 수 있는 토대로서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거였던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이 공동체가 오늘날 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회적인 메시지 속에서 세상이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빼서 이걸 먼저 선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느끼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로 이 역할들을 어, 선점하고 오늘날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공동체의 핵심적인 요인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거죠. 운동 속에서 크로스핏의 핵심은요, 내가 더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지. 물론 이 크로스핏은 어떤 운동 같이 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어,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러닝크루도 내가 더 멀리 달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런 이해, 세상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이해가 교회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가 필요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모임과 교회에서 어떤 좋은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강의를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이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향해 구부러진 어떤 자기 중심성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기 중심성은 결국에는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냐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피해자이죠. 공동체 속에서 인간적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를 경험할 수 없다. 문제는 경험하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 사실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 중심성은 공동체 안에서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준 교회와 이 공동체가 나쁘다라는 어떤 피해자로 자기 자신을 삼는 모습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 모습들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고 복음의 원리 안에서 이것들이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죠. 대형 교회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 있고, 사실 뭐 오늘날 배샬롬 교회라고 과연 그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진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기 원하는 이유는 여러 어떤 요인들을 말할 수 있죠.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진짜 내면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진짜 누구이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당신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나도 당신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을 찾는 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모든 이야기 중심에는 루터가 말한 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성을 위해서 누군가를 소비하고 있고, 나의 필요성을 위해서 공동체를 소비하고 있고,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하지 않고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이유의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 유익과 내 성장과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고 이 파괴적인 우리의 성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의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단순히 더 이상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만에도 집중할 수가 없죠. 복음은 우리의 동기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얻게 되는 겸손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됨으로써 나의 자기 중심성이 온전히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동기가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토대가 되신다는 걸 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 우리 안을 변화시키는 역할인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11조를 정말 의미 있게, 어쩌면 단순히 율법적인 의미에서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11조를 하는 것은 내 자유야. 그러니 나는 내가 열심히 번 월급 나를 위해 잘 사용할 거야라고 주장하는 그 두 주장에 있어서 사실 두 가지 다 복음적이지 않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오늘날 한국에 태어나서 내가 이 나이를 먹기까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내가 오늘 한국 땅에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이토록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토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쌓아주신 내 인생의 토대 위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알 때에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11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동기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동기의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 역시 공동체에 속하는 거는 나한테 트라우마를 주는 거야. 공동체에 속하면 난 고통을 경험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나는 갈등을 경험하는 게 싫어. 나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갈등은 단순히 내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 않았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분명한 하나님의 신뢰의 명령이 아니라 뱀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올가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고, 그때 우리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거짓 동기를 발견하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믿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거나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것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갈등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 생각한다면요. 단순히 갈등은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피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일어난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형제가 있어. 근데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건 형제 전체 모습이 아니라 그 형제하고는 어떤 모습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가족 안에서도 밖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아내한테 이것만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텐데. 하늘 소망이한테, 정말 하늘 소망이 이것만 더 잘해주면 내가 너무 하늘 소망이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거죠. 아내한테 아내가 뭐가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하늘 소마이가 좀 안 싸우면 좋겠는데, 둘이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둘이 형제가 두터웠으면 좋겠다라고, 라는 생각 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지 않고, 제가 진짜 얻고 싶은 거는, 제 집에서 편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이런 시간들을 얻고 싶은 거고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저한테 진짜 신이고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얻고 싶은 그 시간들, 제가 얻고 싶은 내 모든 것들을 제 뜻대로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제 우상이고 제 신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상대방에게 있어야지만 나는 행복할 거야라는 생각 속에서 결국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떤 갈등의 상황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질문해야 되는 거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 힘들게 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난 정말 뭘 얻고 싶은 거지? 결국에는 그게 내가 예배하고 있는 신이고, 나의 우상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이 나를 진짜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내 시간, 내 어떤 통제의 범위 안에 들어온 그 모든 것들, 내 뜻대로 하길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 중심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동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셨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 회개와 믿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체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성숙의 진짜 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의 공동체의 기반이 되어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력은 과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게. 내 생명을 버려서 너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진짜 생명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만 절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실제 이야기가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사고가 하나 났어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제가 좀 피로했는지 이렇게 옆차선을 못 보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한 10년 운전하면서 차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 이렇게 옆차선 이렇게 넘어가다가 옆차가 한참 들어와 있었고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차를 박아서 사고를 살짝 냈는데 어, 차 사고 나서 다행히 별로 큰 사고는 아니어서 잘 다치지 않았는데 재밌는 경험이었죠. 평소에 저희가 차 타면 차를 앉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아 소망아 벨트해거든요. 근데 소망이는 늘 말해요.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차 타고 가다가 소망이 너 벨트 근데 했니? 라고 물으면 아 맞다 벨트 안 했다 맨날 그러거든요. 하늘이는 늘 해요. 한 번도 제가 뭐라고 할 적이 없을 정도로. 근데 소망이가 그날 벨트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튀어나가서 의자에다 자기 몸을 부딪힌 거죠. 이 전까지는 소망이한테 있던 지식은요. 벨트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벨트를 안 하면 사고가 날 때 위험하다는 거 모르지 않죠.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벨트를 해야지만 자기가 안전하게 지켜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유치원에서도 배웠고, 엄마 아빠한테 들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근데 이번 주에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물론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소망이가 차 타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 벨트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소망이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소망이는 벨트를 해야지만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 이야기는 그냥 추상적이었던 것이었고, 그냥, 아,
벨트를 안 하면 사고 날 수 있고, 그러면 다치고, 다치면 피가 나고 아플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거지만, 사고를 한번 경험하면 소망에 때 느낀 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우리 안에 믿음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비추심으로써 우리의 이 믿음과 회개가 온전하게 작동할 때, 이전까지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당신을 살릴게요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믿어요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게 진짜 실제가 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할 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평소에 내가 하나님이 절 사랑한다는 것 전 잘 알고 있어요라고 말로만 하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향해 믿고 있는 관념적인 고백 안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복음이 우리의 실제화가 되도록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펼쳐져 가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우상을 비추고 들추어내고 회개와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 서로에 대한 겸손, 섬김, 티처블한 마음, 진짜 진실된 공동체의 어떤 이야기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함께 경험해 갈 때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고, 교회는 이런 공동체라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관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실제로 만드시는 이 복음의 역할을 우리가 누릴 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맺어내는 이 생명력 넘치는 열매의 출발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분의 인격인 거죠.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흔히 말하는 세계관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이야기가 복음으로 연결되고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통일된 관점으로 볼 때에 맺어지는 다양한 열매,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통일성 속에서 복음이 맺어내는 열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단순히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해석해낼 수 있는 틀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분명한 통일성 안에서 다양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 속에서 예를 들면 어, 어떤 형제를 대하면서 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저희 안에 형제가 참 때로는 이렇게 제 참을성을 건드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저를 인내하기 힘들게 하고 때로 보면은 그 말도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공동체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사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있는데 맨날 왜 저만 참아요? 왜 저만 희생해야 돼요?라는 질문들이 저희 안에 할 수 있죠. 그것이 틀렸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 질문으로 인해서 제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는 참을 수 없어라고 하는 어떤 고통이 제 안에 쌓여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정말 경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셨는가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볼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 그저 이전까지 알고 있던 안전벨트를 해야지 제가 안전해요라는 것을 알고 있던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짜 비추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고, 끝까지 참아주셨고, 끝까지 저를 인내하셨다는 그 말씀과 복음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선명하게 들려질 때,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형제를 보면서 우리의 거울을 보는 거죠. 저런 존재를, 내 모습인 저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고 참아 주셨구나. 그것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용납하고 인내할 수 있는 진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열린 마음, 신뢰, 섬김, 티처블한 마음, 진실성, 이 모든 열매의 근원지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사과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우리가, 아, 난 복음이 예수님이 날 참아주셨구나. 나도 참아야지. 인내해봐야지라는 우리의 결심으로도 되지도 않고, 어, 열심히 내가 다짐했는데 안 되네? 해도 해도 의미가 없는 거니. 나는 어차피 끝까지 저 사람을 참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만 참고 나는 내 선을 넘는 것에 대해 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거야. 복음은 더 이상 나한테 그렇게 일하지 않을 거야라는 우리의 체념으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4번에 말한 대로 이제 순종의 능력을 가져오는 힘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디트리 보네퍼의 이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인용한 건데요.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라고 이제 디트리 보네퍼가 말한 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때로는 우리는 공동체 비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현실보다,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의 이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교회의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안에서 그 파괴하는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프로바투스 인세라고 말했던 루터가 말한 자기 중심성인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하지 않는 거야?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수고하기로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지? 라는 게 자기 의가 강할수록 잘 보여요. 되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어, 반대 얘기로 제가 대학생 때 사실은 되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여수에 내려갔다가 인사드렸던 분이 제 대학생활 시절 정말 힘든 시절에 저를 이렇게 다 아파트 방 한 칸까지 내어주면 거의 저 길러주신 그런 형 누나들인데 너무 감사한 분이 두 분이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일부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에 신앙으로 지원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광주로 데리고 나서 수련회도 하고 막 그러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두 분이 신혼 부부였는데 방이 비어 있다 보니까 늘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저랑 일본인 친구 한 명 이렇게 교회 다녔던 친구 둘한테 방 한 칸씩 주셔가지고 이렇게 대학생활 할 때는 2년 정도 일본 가기 전까지 이렇게 좀 용납해 주시고 어 같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던 분이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난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모임을 하는데 회비를 내는데 회비가 10,000원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형제들 모임하는데 저는 지갑에 9천 얼마밖에 없어서 10,000원이 없어서 너무 모임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통장에 9천 원 넣고 10,000원 뽑기 이런 거 해가지고 10,000원을 겨우 힘들게 뽑아서 제 전 재산을 냈단 말이에요. 10명이 모였는데 회비가 9만 원이 거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제 눈에는 누가 그 10,000원을 안 냈는지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보이냐면요. 나는 정말 힘들게 애써서 내 10,000원을 냈는데 쟤는 그 10,000원을 안 냈네라는 게 보이니까 그 문제가 너무 미운 거죠. 근데 이때도 정말 이 형이 지혜로웠던 거는 야, 누가 10,000원 안 냈어 하면서 이렇게 질타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저희 사정을 다 알다 보니까, 야, 그냥 누가 못 냈나 보다 내가 10,000원 더 낼게 하고 내는데, 형이 그냥 2만 원을 내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 모임을 이어갔는데, 저는 그날
모임하는 내내 그 10,000원을 안 낸 애가 누군지 보이고 걔가 신나게 놀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 이쁘게 보이겠어요. 막 분노가 되고. 근데 결국엔 뭐냐면은 자기의 나는 힘든 중에도 내 따라가는 그 내 자기의가 저 형제를 비난하는 기준이 되고 그 형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증명한 다음에 애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자기의 내 다짐 속에서 만들어낸 열매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거꾸로 이 체념의 문제 혹시 이렇게 해도 어차피 이렇게 모임에 갈 때마다 청이 다 내주겠구나. 그럼 난 이렇게 더 이상 내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역시 결코 복음적이지 않은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자기의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린가라는 것. 그 중심에 보면은 이 다짐과 체념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복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강의하면서 되게 썼던 중요한 표현이고 이번에 리딩 지어스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의 산으로 율법 아래로 가서 내가 명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아니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체념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이 순종할 수 없으므로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읽어야 될 자세인 거고, 다짐과 체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복음이 맺어내는 열매는 우리를 대신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기쁨으로 그 율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맺어내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 써놨지만 다짐과 체념의 열매는 결국에는 절망, 자기 연민, 그러니까 다짐했는데 다짐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절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자기 비하, 때로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나에 대한 자기 연민, 분노, 죄책감, 포기, 교만, 비난, 정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그 기쁨의 열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종로릇의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써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의 놀라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랑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에 우리의 실제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때로는 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초점을 둘 때가 많은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운전할 때 제가 엊그제 이것도 우리 재훈 선생님 팔아먹네. 재훈 선생님 차를 탈 때마다 한두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창문이 더러우면 사실 이렇게 되게 성격도 좀 이렇게 못 나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가 돼야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제가 창문을 최대한 깨끗하게 다니는 편인데 창문이 더러워지고요. 예를 들면 습기가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창문에 습기가 찼네만 보게 되면은요, 사고가 나죠. 창문은 단순히 우리가 밖을 볼 수 있는 통로인 거지, 창문 자체가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내 믿음이 얼마나 깨끗한가,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의 그리스도를 보는 통로인 거지,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인 것이고,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그 바깥의 멀리를 봐야지만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문이 얼마나 깨끗한지만 보게 되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100% 순수하게 깨끗하게 온전한지 아닐지라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걸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대단한, 일을 이루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내용인 이 다짐과 체념이 아닌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 좀 이 1과부터 4과까지 이야기들 속에서 공동체 안에 좀 잘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